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좌절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활짝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136조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확인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그 다음 찬양은 146쪽입니다. 강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그 능력을 믿으며 그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즐거워한대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은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15쪽입니다. 요즘 에스겔의 말씀을 보고 있죠. 에스겔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그의 선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봄으로써 우겨쌈을 당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고 생기 있는 눈빛으로, 확신으로, 선포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다른 게 행복이겠습니까? 다른 게 기쁨이겠어요? 다른 게 즐거움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받는 땅은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 주 노래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받는 땅은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세계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못한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 우리에게 흠뻑 달라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여다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예쁘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두운 모습이 있다면 돌아버리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자가 되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에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청년 에스겔은 빛도 없고 소망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숨길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그 어두운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비밀을 알았고 숨막히는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겔이 믿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패역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에서 찾아보고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세상의 모습, 이웃의 모습을 분별하여 사역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말씀하셨고 그 범죄함이 지금까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배반하였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배반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 왕이신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모습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요.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그곳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반하는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그 배반한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 뻔뻔하고 강팍한 자라고 하십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강팍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가운 얼굴이겠죠? 웃기는 걸 보고도 웃지 않는 얼굴이고, 감동적인 것을 보고 듣고 해도 감동받지 않는 모습이 그걸 것입니다. 왜 그토록 냉혈한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차가워지는 것일까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왜 감동받지 못할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이 문제의 시작은 무관심에 있다고 봤어요. 어떤 현상이 내일처럼 생각이 안 되니까 눈물 흘릴 수 없는 거고요. 감동받을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의 마음이 있다면 그 상황이 내 상황이고 그 상황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으면요, 슬픈 일을 바라봤을 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숨이 나오고, 또 기쁜 그런 즐거운 일을 봤을 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그 차가운 마음이 있다면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메말라 간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말라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그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삶은요, 어찌 보면요, 그냥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먹이 사슬에 의하여서 나보다 약한 개체를 먹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존재. 물론 우리는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겠지만은
그 이유를 뛰어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며칠 좀 적은 먹어도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거기에 뜻이 있어서 더 견디고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어떤 것을 사냥하였거나 먹을 것이 딱 생겼을 때 같이 나누면서 그곳에 사랑이 나눠지고 또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공동체다라는 그 인식이 있을 때 비록 그 음식을 나 혼자 다 먹지 않아도, 영양적으로 다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은 우리를 더 인간 이하로 만드는 일, 우리를 더욱더 차갑게 만드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서로 보살피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그런 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섬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됨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그냥 이 인생 내 힘대로 살아간다, 내 능력 때문에 살아간다, 그래서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이렇게 온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욕심이 이르죠. 그 마음이.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냉혈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믿고 그 앞에 겸손하고 또 그것을 모를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래서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삶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꾸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행동이 많이 있어요. 그 행동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그 목적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것이 내일처럼 된다는 것이, 내일이 아니다 생각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이웃이 슬픔에 잠겼을 때 아니면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일처럼 여겨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우리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일로 시작되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현상에 대해서 내일처럼 여기고, 남일 같지만은 그것도 내일처럼 여겨져서 그 가운데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의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식구가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식구가 적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식구가 적어야지 내가 먹을 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식구가 많아야지 좋습니다. 식구가 적다고 좋은 사람은요 당장의 눈앞에밖에 못 보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식구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요 더 널리 보고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식구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구가 많으면 당장에 먹을 게 많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갈 때 저 옆집도 내 식구고 저 멀리 사는 사람의 사람도 내 식구고 하면요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나를 식구로 생각한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됐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힘든 일이겠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많은 사람들과 식구 생활을 했을 때는 언젠가 나에게 그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은 누가 나에게 도움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식구가 되어주고 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식구가 많아야 합니다. 식구가 많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행하신 그 사랑 그리고 섬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나의 가족이 되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식구가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도 도움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로 고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전했을까요? 그들은 심히 나쁜 사람들인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해줘라.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이러합니다. 그냥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만 해. 그들은 말해도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만 전해. 이렇게 그냥 차갑게 얘기했을까요? 두 번째 이미지는 이러합니다.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줘. 혹시 그들이 듣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줘. 차이가 느껴져요? 첫 번째는 그냥 그들이 안 들어요. 그래도 내 말 전해줘.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내 말을 전해줬잖아.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랑해. 근데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어.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전해줘. 내 말을 전해줘.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가요? 그냥 그들을 심판하려고 내 말 빨리 전해줘.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들이 안 듣든지 전해줘. 그럼 그들이 듣고서 책임은 그들한테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테니까 전해줘. 이런 마음으로 전해줬을까요? 아니면 나 그들을 좀 구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내 심정을 좀 전해줘. 그래서 죄 짓지 않게. 그들도 천국 가게 전해줘. 두 번째로 전했겠죠? 근데 많이 오해해요. 첫 번째 말씀인 줄. 그냥 나는 전했어? 몰라. 그들이 지옥 가든 난 몰라. 이렇게 알고 전도하는 사람도 꽤 되더라고. 목회자도 그렇더라고. 나는 전했어. 하나님 전했어. 예수님 전했어. 그들이 뭐 천국 가든 뭐 지옥 가든 난 모르겠어. 그냥 나는 전했어. 할 일 다 한 거야. 이렇게 손 털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냉혈한의 모습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해. 그래서 찔러도 피 하나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처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감정의 동물이에요. 조금만 약 올려도 막 사람이 막 무섭게 변하잖아요. 왜 나 놀리냐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하고, 뭐 기쁜 일이, 뭐 재밌는 일 있을 때 웃지 않고, 슬픈 일 있을 때 슬퍼하지 않는다? 눈물 흘리지 않는다? 그걸 내일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놀려도 헤헤헤 거리는 사람은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헤헤헤 거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전곡을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약 올리면은 내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만약에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내 자식이다 생각 안 했으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내 자식이다 생각 안 했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죠. 살리고 싶어, 천국 같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의 모습도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싫어하셨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매 순간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은 언제나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전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가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발목 잡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겸손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고 또 그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다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봅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다음 주 시간에도 말씀이 전해지겠지만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지옥불에 떨어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의 마음을, 나의 이 애달픈 마음을 전해줘라.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게 해줘라. 매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것이 내 일이 되고 같이 슬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섭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그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